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지난 11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과 다윗의 시를 연대와 상관없이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절에 언급된 다윗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다윗의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찾아서 왕궁에 들이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계속 기근이 든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그때서야 다윗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밖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집에서 기브온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 족속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 계책을 만들어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탄로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게 되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주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거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시점에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학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왜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선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데,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하는 문맥을 보아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정치적 이유로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런 민족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불법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인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품고 있는 한을 풀 수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민족을 학살하였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 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사울에게 학살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동안 이 다윗은 사울 가문을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민족의 고통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제외한 7명을 내주게 됩니다. 이 7명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특이한 사건이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종족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와 같은 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확신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들은 속임수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약속한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약속대로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다만 자기 종족이 많이 학살당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사울이 50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깬 것을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진실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과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약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왔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 학살을 벌인 지 아마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그 후손이 엄청난 참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고한 7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도 보상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종살이했던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들 중에는 한국 사람에 대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이 하늘에 올라가면 아차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한 맺힌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맺혀있는 매듭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근이 왔을 때에 3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면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맺혀있는 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맺혀있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매듭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맺힌 것이 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12월은 매듭을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매듭진 것, 맺힌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울과 기브온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혹시 상처받았을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이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이 한 해를 마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매듭을 풀지 못하고 그 매듭을 맺힌 채로 이 한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듭을 풀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서 매듭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찾고 상대방이 내게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를 빌고 매듭을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매듭도 없으신데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매듭을 풀어주시려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묶고 있는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려면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부디 아무 쓸모도 없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맺혀있는 매듭을 그냥 끌어안고 이해를 마감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감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아픈 한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기브온의 저주가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관계의 매듭, 인생의 매듭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땅에 맺혀있는 모든 것을 풀어가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기브온 족속에 맺힌 한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내리실 정도로 이방인의 기도까지, 이방인의 한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약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맺힌 것을 풀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또 맑은 영으로 혹이라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풀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맑은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와 풀어야 될지, 나 때문에 누가 아픔을 안고 있는지 깊이 알려서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풀어주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맺힌 것 모두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12월을 은혜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본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소망하십시오. 나와 누군가와 맺힌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12월에 다가기 전에 이 매듭을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이 일을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 맺힌 것이 없도록, 우리 교우 간에 맺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송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이 많은 민족인지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교회만이 풀 수 있는데 조국 대한민국을 깨어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오늘 기브온 족속과의 이스라엘 족속과의 맺힌 한을 풀듯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국 교회에 중보의 은혜를 달라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족속들의 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3년의 기근을 재앙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답을 얻고 용기를 내서 참으로 내 종족, 내가 보호해야 할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진행하여 이스라엘의 진노를 막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도가 다시 아버지 허락되도록 했던 이 다윗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진실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12월이 다가기 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고통받을 사람, 아버지, 누군가가 그 한과 아픔을 품고 이해를 마감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 아픔을 풀어주고 매듭을 풀 수 있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12월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아버지, 그 옛날 성탄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 성탄의 능력으로, 임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12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구 한마디 한마디 응답해 주셔서 이 12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서 용기를 생각합니다. 이 종에게 다윗의 영성을 주시고 다윗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풀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매듭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종의 심령이 맺힌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내지 않도록 반드시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다윗 앞으로 나갑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종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종이 풀할 매듭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12월을 아버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붙들림받아 되어서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